네, 실상요 연하경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편품 제2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문에 보면 불소성취 제일희유 난해지법이라 유불여불 내능구진 제법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이 성취하신 진리는 가장 희유하여 알기 어려운 법이니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모든 법의 실상묘법의 참 모습을 능히 연구하여 다 알기 때문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성취하신 진리는 보살로서는 알 수 없는 가장 묘한 법으로 이 묘법은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시는 것으로 일체 다른 보살과 성문영각의 경계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오직 부처님만이 아시는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 보살의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찌 그 수행자인 성문과 영각을 두고 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살이나 모든 수행자들을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와 보살의 지혜, 성문영각의 지혜가 다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바른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성적일의 방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모든 경전은 다 똑같다고 하는 인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묘법연화경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학문적인 시각으로만 보게 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제법,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역,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 등이라 이른바 모든 법이 이와 같은 형상이며 이와 같은 성품이며 이와 같은 바탕이며 이와 같은 힘이며 이와 같은 작용이며 이와 같은 원인이며 이와 같은 연이며 이와 같은 결과며 이와 같은 가품이며 이와 같은 처음과 끝이 궁극에는 같음이니라 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법은 제법실상이라는 10여시에 갖춰져 있습니다. 여시상에서부터 여시본말 구경 등까지 요 10가지를 10여시라고 합니다. 이 10여시의 가르침에서 제법실상의 본체와 현상이 여시상에서 여시보까지 궁극에는 평등한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10여시를 진실한 상이라고 하는데요. 여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시의 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물이 10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10여시라고 합니다. 이 10여시라는 것은 절대적 진실의 경지라는 뜻입니다. 여시상에서 여시보까지 9가지 여시를 깨닫게 되면 평등한 진실의 지혜에 들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지혜에 드는 것은 원흉한 실상, 즉 제법이 서로 합해져서 하나의 법에 일체 모든 법을 구족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체 모든 법은 하나의 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본래의 연을 모두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순되지도 않고 서로 화합해가지고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말 구경 등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우주 법계의 본래부터 두루 갖추어져 있고요. 이것을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실상이 10여시에 서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법실상 속에 삼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마음에 삼천의 세계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일념삼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념삼천은 중국 수나라 선태대사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제법의 진실한 실상이 10여시고 실상은 10법계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심 속에서 10여를 관할 때 10여가 다 무상, 즉 상이 없는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서 여시보의 보는 오직 불법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스스로 수행에 의해서 얻어진 진실과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자신의 수행에 있어서 방편이 있지만 진실을 열고 닫는 것이 자유자재하신 분입니다. 십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10가지 세계가 있는데요. 이것을 십계라고도 합니다. 이 십법계는 육도인 지옥, 악의, 축생, 수락, 인간, 하늘, 그리고 4가지 사성인 성문, 영각, 보살, 불의 세계를 합해서 10가지 세계를 십계 또는 십법계라고 합니다. 제법의 10여시는 일법계 속에 서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 생각 속에 삼천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삼천의 세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밝혀보자면 10여시와 제법이 법계에 서로 갖추어져 있는 십계 호구라는 것과 삼세간이라고 하는 국토세간, 중생세간, 오음세간을 서로 합해서 삼천의 성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계가 각각 10개를 갖추고 있으니까 10개 혹은 100개가 되겠죠. 이 100개는 다시 삼종세간, 즉 국토세간, 중생세간, 오음세간 있기 때문에 300개가 됩니다. 300개는 각각 10여시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3000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에 3000가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0개 호구라는 것은 10개의 일계가 다시 서로 10개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요. 이 문증은 법화현의 또는 법화문구, 마지관 등에 설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찰나에 삼천의 성질이 작용하기 때문에 1년 삼천설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법계의 10여시가 갖추어지면 100개가 되고요. 100개의 10여시가 하나하나에 갖추어지게 되면 천여시가 되고 이 천여시에 삼세간이 갖추어지니까 삼천의 세계를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10여시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10가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10여시라고 합니다. 이 10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로서 말로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여시의 설법은 일체 중생도 성불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밝히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천태대사께서는 하나의 생각으로 삼천의 세계를 이룬다는 일념 삼천의 법문으로 실정관법의 세계를 성립시키신 분입니다. 실천관법으로 나의 몸이 삼신적이리라, 즉 법신, 보신, 응신이라는 본래부터 깨달은 하나의 부처라는 것을 설하신 가르침이 10여시입니다. 삼신이 각각 다른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의 부처를 10여시로서 3가지의 부처로 나타낸 것인데요. 10여시 중에 삼여시가 삼신으로 설하셨는데 여시상은 내 몸의 형상에 나타난 모습으로 이것을 응신예례 또는 해탈 가제라고도 합니다. 여시성은 내 몸 안에 있는 심성으로 보신예례가 되고요. 반야공제가 됩니다. 여시체는 내 몸인 육신이 법신열애로 중도 법성 또는 정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의 삼여시를 삼신열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신열애가 서로 다르다고 알고 있겠지만은 내 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삼신열애가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의 몸에 삼신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묘보변화경을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여시를 본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7가지 여시가 나오기 때문에 합해서 10여시라고 합니다. 요약하면은 10여시가 100개가 되고 1000여시가 되고 또 3000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법문을 8만 법장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오직 처음과 끝이 이 몸의 일신 중에 이치이기 때문에 이 몸 그대로가 삼신적이된 본각의 열애가 되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불성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고 분명하게 관해서 이 묘법자내경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 몸 그대로 금생 중에 본래 깨달아 있는 열애를 나타내서 즉신성불을 한다라고 방편문에서 설하게 됩니다. 삼신열애를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삼재라고 하는데요. 이 삼재의 재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서 진실하고 명백하다는 뜻입니다. 삼재 중에서 공재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가재는 모든 존재는 임시로 인연해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가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중재는 모든 존재는 공이면서 가이고 공도 가도 아닌 언어와 사고를 초월한 것으로 중도 제일의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문자와 언어를 초월한다고 한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공가중 삼재를 반드시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적신성불의 이치를 보게 되면 봄에 논을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에 곡식을 곡간에 가득 쌓아놓고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세월이 많이 흐르는 것 같지만 수확할 때까지 몇 개월만 있으면 수확을 해서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는 것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고 수행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이런 수행으로 인해서 부처를 이루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였지만은 한 생 내에 부처를 이루게 되니까 삼신이 곧 하나로 즉신성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태대사께서는 묘법연화경의 문구를 글로 생각하고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은 한 문구 한 구절마다 큰 뜻이 글자 밑에 숨어 있다고 하시고 문제의 깊이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저비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은 천태대사께서 2가지 묘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대묘와 상대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절대묘라는 것은 뭐냐? 묘법연화경은 일체의 비교할 상대를 초월한 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화경이 묘하다는 것에 상대할 경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절대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묘는 뭐냐? 묘법연화경은 다른 경과 상대로 비교를 해가지고 묘한 이치를 정립한 경이기 때문에 무량의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초중후설 문사수일 이의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설한 경과 중간에 설한 경과 끝에 설한 경에서 말은 같지만 그 뜻이 각각 다르다고 하신 것으로 처음에 설한 42년 동안의 설법과 중간에 설한 무량의 경과 끝에 설할 열반경을 비교한 것을 상대해서 묘한 이치다라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40여 년의 설법인 방편의 경전을 두고 조악 또는 추악이라고 하고 이 묘법연화경은 묘라는 것을 밝혀두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여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묘법연화경 방편품 제2는 묘법연화경 28품 중에서 서품 제1에서부터 안락행품 제14품까지를 정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방편품이 핵심이 됩니다. 방편품에서 핵심이 바로 재법실상인 10여시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방편품의 간심이라고 하는 것이 10여시다 하는 것입니다. 재법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사물이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말합니다. 묘법연화경에서 제법실상의 뜻은 방편을 아는 것과 진실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편품에서는 그 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이 방편을 아는 것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교, 즉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는 인, 짓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연, 이 세 가지로 이것은 하나의 진실이 아닌 방편으로서 삼성인 성문과 연각,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기 때문에 제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편으로서 42년 동안 설하신 권교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일체 모든 법인 제법은 깊고 깊은 불가사의한 경계로서 법계에 두루하고, 이 제법이 법계에 서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법계호라고 언급했습니다. 교와 인과 연, 이 세 가지 중에서 교가 가장 드러나게 되죠. 그것은 교라는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중생이 있어야 부처도 있는 것이고, 부처가 있는 것은 있다는 것은 가르쳐야 할 중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을 가르치는 교와 인과 연의 셋이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제법 실상의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지혜의 대상을 말합니다. 실상은 하나의 이치로 허망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이치가 근본이 되고 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화이계에 설해져 있습니다. 실상은 법계 하나하나에 갖추어져 있는 진실한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실상은 10여 시에 서로 갖추어져 있어서 호구가 되고, 실상이 우주 법계에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제법과 실상이 서로 하나로 화합하기 때문에 일념 속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잉태돼서 나고 죽을 때까지의 일은 다 내 몸의 일입니다. 이 몸이 왜 소중한가 하면, 이 몸으로 인해서 10여 시가 갖추어지고 중생인 자신이 적신선불하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것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10가지 여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잉태될 때 이미 이 9가지 여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세에 지어진 업보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선업을 지은 사람은 선업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요. 지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고 죽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생에 지어진 인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미래가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태대사께서 한 마음에 일념 삼천세계를 이루는 삼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간이라는 뜻은 차별이라는 뜻으로 세 가지의 세간이 있는데요. 국토세간, 중생세간, 오음세간입니다. 첫 번째 국토세간은 무엇이냐? 10개의 중생이 살고 있는 장소와 환경이 국토세간으로 사바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펴는 곳이 사바세계인 국토세간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0여 년 동안에 설하신 경전과 묘법연화경의 정문에서 밝히시기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정토는 밝혔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의 본토는 밝히시지 않다가 묘법연화경 열애수량품 제16에서 밝히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상주하면서 설법으로 많은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량품에서 비로소 부처님의 본국토를 밝히신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생세간이라는 것은 뭐냐? 불계에서 지옥계까지 이 10개의 하나하나 각계의 차별을 이루는 생명이 있는 것이 주체자가 된다는 것인데요. 인간뿐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가르침의 대상인 중생이 없으면
가르치는 부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범부중생도 본불이 된다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음세간이라는 것인데요. 이 오온이라고도 합니다. 오음세간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생명활동을 하는 5대 요소, 즉 색수, 상행, 시, 색음,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을 말합니다. 색음은 신체를 뜻하고요. 수음은 안이비설 신의라는 육근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작용입니다. 상음은 받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마음에 생각해내는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행음은 상음을 기본으로 해서 일어나는 의지와 행동의 선악에 관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이고요. 식음은 수음, 상음, 행음의 작용을 일으키는 근본 의식인 마음의 본체를 식음이라고 합니다. 오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법으로 분별하게 되면요. 색음은 색법에 해당하고요.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은 신법, 즉 마음법에 해당합니다. 이 오음으로 인해서 육체와 정신의 양면으로 일체의 유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생명활동을 하는 5가지 요소를 만드는 구성자가 오음세간입니다. 이 일념삼천이라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금은 비록 지옥계의 고통을 받을지라도 한마음 바르게 가지고 불법을 바르게 믿고 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성선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계에서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악이 있기 때문에 성악설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 세계에서 있다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악이 있으면은 그 성악설이 성립이 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지옥의 성불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악인의 구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10여가 일체 중생의 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태대사께서는 10여시의 가르침으로 일념삼천의 법문을 세우시고 수행자로서 궁극적인 목적인 부처가 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득해야 할 지표로 삼고 수행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나 서양의 모든 종교는 10여시인 10가지 조건을 통틀어서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법을 닦아야 하는가는 우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은 우주의 이 진리의 그 5대 물질인 지, 수, 화, 풍, 공을 부정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불자라면 반드시 묘법연화경의 바른 행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바른 행이란 정행이죠. 이 정행은 제목을 부르는 데 있고 조행은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는 데 있습니다. 정행은 최상승의 법인 묘법연화경을 그 제목에 있기 때문에 조행도 최고의 조행이어야 한다. 그래서 10가지의 조건이 조화롭게 갖춰질 수 있도록 살아가면서 선업을 짓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행이 최고의 조행이 된다는 것은 묘법연화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해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조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반경 그 제9권의 그 열애 성품에 보면 중생들로 하여금 능히 불성을 본과 같은 마치 법화에서 8천의 성문이 수기를 받아 큰 과실을 성취함과 같다. 또한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겨울에 창고에 간직하면 다시 지을 것이 없듯이 일천재의 무리도 역시 그러하여 모든 선한 법에 대하여 다시 경영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묘법연화경을 큰 가시를 성취함과 같다고 하시는 것이고 대수의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수의라고 하신 것은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나타내신 그 가르침인데요. 제목을 부르는 것은
대수위로 성장하기 위한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가득 쌓아둔 것을 추수동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묘법 연화경으로 그 열애 수장품에 보면 보배 창고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인 정법 시대를 지나고 상법 시대를 지나서 말법 시대에 사는 수행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인데요. 열반경 제4권 열애 성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설해 놓으셨습니다. 선남자야, 내가 열반한 뒤 무량 100년이 지나 네 종류의 성스러운 도인이 모두 다시 열반하여 정법이 소멸을 한 뒤 상법 시대의 비구들은 계율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경전을 독송하는 일이 적다. 그리고 기호품과 음식에 탐착하여 그 몸만을 장량하리라. 그러면서도 몸에 입은 옷은 아주 남루하고 추악하여 그 형색은 초췌하고 위와 공덕은 없어 보임이라 라는 설해져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도에서는 바라문교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스님한테 가서 상담을 많이 하죠. 고통을 호소할 때 전생에 지은 인과로 인해서 받는 업보라고만 했습니다. 이 말은 바라문교에서 나온 말인데요. 윤회설로 방편의 가르침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지만은 이것은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라 절반의 가르침으로 전생의 업보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업을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주팔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전세에 지어진 업보는 선악이 있지만 좋은 것은 유지하고 나쁜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라고 설하신 것이지 집착하라고 설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 잉태되면 시벼시는 저절로 형성되어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받들어 가지고 입으로 부르는 행을 하면 반드시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묘법연화경이 일체 중생 성불의 경이 되는가 하면 성선설과 성악설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의 성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년 3천의 법문으로 인해서 지옥일지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선설이 성립이 되고요. 불계에 있더라도 부처님 세계에 있더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악한 마음이 있으면 성악설이 성립되는 것이고, 반면에 지옥계에 있더라도 참회하는 선한 마음이 있으면 지옥을 벗어나서 성불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선설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악인을 구원하시는 것도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십여시는 곧 일체 중생의 성불도 이룰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나의 모습이 여시상으로 응신열애가 될 수가 있고요. 내 성품이 여시성으로서 보신열애가 될 수 있고, 또 내 몸이 여시체로 법신열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 몸의 힘이 여시역이고요. 내 몸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 여시작이고, 몸의 힘의 작용으로 여시인이 되고요. 내 몸에서 생겨나는 힘으로 인해서 작용하는 여시인에 의해서 여시연이 되고, 내 몸의 힘의 작용으로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 과가 되고, 내 몸의 힘의 작용으로 인해서 인과 연에 의해서 남는 과로 얻어지는 보가 됩니다. 처음에 상에서 끝에 보까지 궁극에는 조건이 평등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9가지 여시가 따로따로 생겨서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이 있기 때문에 10가지 여시가 하나로 화합해서 생명이 잉태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세에 지어진 인연과보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현세에서는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인 이 묘법연화경에 들어와서 믿음과 이치를 깨닫고 전생에 지어진 잘못된 부분들은 믿고 수행하면 모두 소멸돼서 금생에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와 더불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해서 성불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정한 보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이해하는 마음으로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묘고연하교